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무한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자고 했을 때 이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너는 원래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흑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티끌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서 종종 자주 전화하고 오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토요일 아침 6시 10분쯤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금요일은 적어도 주일 오전 설교까지는 금요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토요일 날 오후 설교하고 주일 학교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금요일 날 일이 있어서 늦으면 제가 새벽 3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죠. 그런데 잠이 안 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 한 4시쯤 지나가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6시 조금 지나니까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짜증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목사, 이러면 그렇다고 전화 안 하시지 마시고 언제라도 전화하세요. 괜히 또 전화 안 하시라 필요할 땐 전화하십시오. 언제라도 태풍이 불어도 불러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새벽 2시라도 생각이 없으니까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밤새도록 제가 고민하고 아침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칠 때쯤 돼서 내가 전화했습니다고 전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목사님 사람을 티끌이라 했잖아요. 예, 티끌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 그 선생님도 들으시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 형상을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은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아담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이라는 게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티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동문 이런 데 마침 그 시편 90편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그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으로 되는데 이 말씀이 그래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죠? 티끌. 그게 흙, 땅의 먼지, 그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밤에 한 경점과 같다는 거죠. 잠시.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은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그렇게 다 사셨죠? 내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약이 관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 흙, 티끌.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홍수처럼 쓸어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전도사님 받아들여야 상당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티끌이라고 이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티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 우리 본받았다는 말 오늘 자주 나올 건데요. 본받았다는 말은 시범 조교가 있고 우리가 그를 따라한다는 이런 본받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했잖아요. 방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모든 인류는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본받는다는 말은 시범조교와 시범을 보이고 내가 따라서 한다는 그게 본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본받는다는 것은 흔히 우리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과연 그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에베소 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 이제 5장 1절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앞에와 연결된다. 그러면 그러므로와 연결되는 최소한의 단락이 4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4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그런 적은 또 뭐와 연결된다 그랬죠? 또 앞에 단락인데 그건 17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또 물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계속 나가야 되죠? 그러므로 계속 나가니까요. 예, 1장까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1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시죠, 이제? 그동안 한 1년 넘게 했으니까 1장 1절부터 4장 30절까지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아니, 아셔야 그러므로가 연결된다니까요. 그 모르면 그러므로 하면 여러분들은 오해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른다면, 이 그러므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하나님 본받아야지 하나님 본받아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자 이제 1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무슨 말씀 다 알겠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1장 1절부터 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줄거리만 쫙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이죠.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찬송하는 내용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단락이 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들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혀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18절에는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생각나죠? 안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그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또다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위한 은혜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이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다 하고 나서 오늘 5장 1절 본문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4장 3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절에서 4장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사실, 요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를 알면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앞에서 쭉 연결해서 사랑을 받는 자,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장에서 다 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대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가 하나님의 답이었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에서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병이 318명인데 에서는 사병이 400명이었어요. 4병을 건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겠어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평생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치는 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증거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거 참 걸림돌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가 고난이에요. 내버려두면 애써예요. 간섭하시고 때리시고 허리 분질러시고, 예? 지팡이 짚게 하시고 손발 자르시고,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깨고 부시고 벗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지는 그 사람을 성경 뭐라고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것들 가득 주면서 사랑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실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걸림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을 극복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창세전에 약속하셨어요. 영원전에 언약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셨는데 그 약속을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근데 대부분의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만들어 버려요? 종으로 만들어 버리죠. 종은 법의 종이 돼. 법에 묶이게 만드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왜 종으로서 주님을 섬깁니까?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유하는 아들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아들이 섬기는 거 종이 섬기는 거 달라요. 여러분 종이 섬겨서 주인 눈치만 봅니다. 주인 오면 일 잘하는 척하고 주인 없으면 안 하고요. 이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식민지 근성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철 없을 때는 잘 안 해요. 철 없을 때는, 얘야, 오늘 아버지 가게가 한 10개쯤 되는데, 오늘 대방동에 있는 널푸른 가게 한번 가봐라. 이러면 애가, 어릴 때는요, 얘 해놓고는 어떻게, 얘 해놓고는, 오늘 책 하고요, 가면 책 하고, 어디가 중간에 올라오다가 밑에, 2층에 가서, PC 존에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는 집에 가서 말해요. 아빠,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널푸른 그 가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철들면 어떻게 할까요? 철들면, 새벽 제일 일찍부터 와서 지켜볼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체크해가면서. 그러니까 아들로서 충성하는 거하고요. 종으로서 충성은 달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모세의 죽돌이 충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 어떻게 충성했어요?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누가 더 충성할까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섬기세요. 왜? 종은 유업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잘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잘 섬기든 못 섬기든 누구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요? 아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냥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느냐? 그 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받느냐를 말씀해야 되겠죠. 우리가 큰 회사 회장님도 아들들 가운데 그 한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면요,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재벌들의 아들들을요, 훈련시킬 때에 물론 아주 말단 사원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런 훈련만 아니라 경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보냅니다. 실력 안 돼도 하버드 대학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부금 많이 내면 돼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금 입학제가 잘 이렇게 통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부금 많이 내서 그런 데 가서 진짜 석학들로 공부를 배워요. 경영 이론을 공부 배운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석학들의 경영 이론을 공부를 재벌들이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물론 회사의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다가 아들로 후계자 삼기 위해서 외국에 보냈는데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면 그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후계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대체시킬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후계자 수업을 하다가 안 되면 너는 끊어서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의 후계자 수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네가 마약에 빠졌던, 여자에 빠졌던, 도박에 빠졌던, 그러면 손을 자르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뽑았으라도 반드시 그 아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아들이 받아야 할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 그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맨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고 하세요? 뭐하고 하겠어요? 지금 LA 가서 이거 당기고 있잖아요. 이거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막 당기고, 어느 목사님 그 옷에 가서 당긴다. 왜 당기냐? 헌금 가지고 돈 따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그랬다고 당기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했으니까 몇 사람 앉아있지만 돈 줬다면 꼴 좋을 사람들 많을 거라고. 돈 많이 줬다면 꼴 좋을 사람들 많을 거라고. 뭐 했을까요? 돈 많았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코스를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거쳐가셨어요. 그 코스를.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이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가신 이 코스로 가게 되어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에서 뒤쪽으로 쭉 넘기시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장 위임식할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는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자 아래 나시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여자 아래 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율법 아래 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이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 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봐라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것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셨는데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슬프다. 성령이 임하니까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심한 통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었어요.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사신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심한 통곡. 그 다음에요, 눈물, 간구와 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언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고난 받으셨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배울 게 있어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항상 반드시 무 안에 밀어 넣으시죠? 고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순종. 순종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 우리가 순종하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거나 이제 법을 잘 지키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돌이켜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했다.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겼다. 아버지의 자기를 전적으로 던졌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게 신뢰였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며 저주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순종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 순종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시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자이고 율법의 말씀 1.1이라도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뭘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취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영원히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안에 와버리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도망갈 수 없이 어느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라라고 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따라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이루신 분이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류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탁 죽는 그것을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인도해내시면 이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인도해내시면 거기서부터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난 자는 반드시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껍데기 벗기고, 아까 기도했죠? 벗기는 거, 껍데기 홀랑 벗기는 겁니다. 껍데기 벗기시고 안에 내장들요 다 드러냅니다. 내장들 다 드러내고 씻으시고 팔, 다리 다 잘라버려요. 손, 발굽, 이런 거 있는 거 다 짜, 팔, 발 이렇게 짐승 같으면요, 짐승 발이죠. 손이 아니죠. 그거 다 자르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몽땅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널 사랑할게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이때 좀 정신을 놓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강대서 한번 쳤습니다. 뭐가 사랑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또 사람도 알잖아요. 아이고, 저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알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저 인간지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제 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꾹꾹 눌리면서 참았으니까 그게 화병이 되죠. 스트레스가 되고요.
풍선 한쪽에 꾹 눌리면 다른 데 삐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러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는가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야지. 여러분 지난주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용서였습니까? 조건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해놓고요, 용서해놓고 우리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인되어 있을 때에 회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뭐 돌이킬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증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담보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거죠. 십자가가 뭔데요? 우리는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는데 이미 용서 다 이루시고 이미 사랑 다 이루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이렇게 제가 적용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남편에게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적용해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남이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그래,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는, 그죠? 남편, 제가 남자니까 남자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예를 들기를 꺼려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집에서 저 하는 것부터 이래 사서 내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들한테. 우리 집만큼 행복한 애가 없대요. 정말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거짓말인지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아니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너가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니 불행하게 사니 물어보면 대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내 애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어떻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는 그 아내를 도와서 평소에 안 하는 설거지를 좀 도와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집안 정돈을 좀 청소를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때에 그렇게 하면 아내가 뭔가 반응이 어떻게 돼요? 좀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갑자기 돌아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렇게 딱 표정을 먹어서도 그래도 이미 주님께서 날 용서하고 오셨으니까 그래 나도 용서하고 들어간다고 2단계 그래도 또 여보 뭐 해줄 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다 해놓고 좀 해놓고 근데 아내가 보면 남편의 한 짓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손을 내가 또 내야 되니까. 아이고 인간아 내가 그거 해달라 하더나.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어떤 글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래 부자가 그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말하는데 남자는 이혼하기 싫은데 여자는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으면 남자 이렇게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집을 안 사줬나? 차를 안 사줬나? 명품 백을 안 사줬나?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뭘 안 해줬어? 예,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당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감동되는 이야기잖아요. 당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안 하는 꽃다발 하나 가지고 가고 같이 또 외식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아직도 뭐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있어. 이거 참 보자 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함만 못한 경우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꼭 해보세요. 실천해 보신 분 지난주에. 이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틈이 없는 것이요.
제발 실천해보시라니까. 적용해보시란 말이야. 주님께서 용서해 그 용서와 주님께서 사랑해 그 사랑을 들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 내 미워하는 구역원들에게 한번 실천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정당한 반응을 안 보일 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 보아야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요, 흉내라도 냅니다. 이러면 실천 아무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서 노력이라도 해보는데 늘 부른 게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면서 퍼지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퍼지고 앉아서, 예?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에요. 실천을 해보고 깨어져야 되는데 적용도 안 해보고 그게 인간이 됩니까? 하고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성질대로, 지 생긴 그 쪼대로 가더라, 이 동네 오니까 지 쪼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뭐 알고요? 나는 복음도 알고, 나는 뭐도 알고, 나는 자유한다고. 그런 자유 주셨나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정말로 실천해보고 또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고, 우리 개혁주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자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해서 사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뭐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누가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정이며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러 갑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걸 다 알죠.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 되는데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줄이면 몇 가지가 되죠? 10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이걸 또 줄이면 몇 가지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또 줄이면요, 하나,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절대로 남에게 무례하게 안 해요. 사랑하면 친절하게 합니다. 양보하고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아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마치 정상인처럼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강조하는 곳에서 노력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말한다는 이 넓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제가 어떤지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누가 그런 인간이냐, 이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노가 일어나요. 됩니까 그게? 얼마나 실천해 보셨어요? 얼마나 용서해 보셨어요? 얼마나 사랑해 보셨어요? 아니 하지도 안 하고, 예? 설거지 하는데 손에 구준물에 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데 구준물에 손에 넣지도 않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실천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죽도록 실천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러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안 되는 자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지. 안 되는 자기를 보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용서를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왜 100단위로는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히 가두는 내 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새롭게 옵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자기를 어디에 내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어서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내놓습니까? 나는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시인하는 자. 이게 자기를 산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날 죽이세요. 이거예요. 날 죽이세요. 이게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면 몰래 하고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제3의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3의 방법. 이게 개혁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걸 뭐라고 말해? 성화. 옛날에는 사랑하고 용서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개혁주의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 틀렸습니까? 바릅니까? 개혁주의 원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도 대세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 개혁주의 원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개혁주의 원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래도 가장 바른 진리라고 많은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복음 전하는께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형태의 면에서는, 행태의 면에서는 율법주의 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계획주의에서 열심히 사십시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니까. 행태는, 신앙의 행태는 사람들이 볼 때 개판이다, 개판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는 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 내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율법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차피 안 돼 하고 퍼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계획주의 원리는 이것저것 다 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해가 뭐 하려고요? 내가 살아서 능력 행하고, 내가 살아서 사랑하고, 내가 살아서 용서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 칭찬받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가 칭찬받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게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요거까지예요. 요거까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주 펄펄 살아가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펄펄 살아.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 받아들이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께 전부를 드림이, 그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음이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에 은혜를 주셨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부를 하는데요. 연부를 은혜라 그럽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은혜를 고린도 사람들에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도 이 은혜를 본받아라, 이 말이죠. 자,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삶이 어떻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상하죠.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아니,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은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거리가 없는 것, 이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어떻게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살독이 임신 나온다고 내가 먹을 것이 많았을 때 이거 남 좀 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 먹을 것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하냐고요. 내가 지금 극심한 환난의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린도께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를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어디에요? 죽게 드리고. 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런 일이 나타나면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린 결과가 뭐예요? 연보의 풍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를 먼저 죽게 드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연보가 풍성해진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러면 또 이웃에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나온다면 아직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일찍 죽임 나신 어린 양이 이 새 노래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일찍 죽임 나신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셨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피로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우리가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안 원했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어디에 드려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바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어떻게 당해요? 뭘 당해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있어요? 바쳐진 거잖아요. 바쳐진 거. 바쳐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길, 그게 완성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죽을 수 없다는 사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천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더 늦지 않습니다. 꼭 적으십시오. 가서 내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적어서 왜 안 적습니까? 머리가 다 기억하시죠? 찾는데 내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날 사랑처럼 사랑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꼭 지금 한 주간 실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예, 천국 갈 사람 참 없다. 해봐야지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나올까요? 뭐가 문제지?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구나. 죽음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네 복이 있다. 이것은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너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참 복이 있다.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일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뭘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죽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잖아요. 대신 죽이시고 그 대신 죽이셔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우리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뭐가 됩니까? 죽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성질 내놓은 정도를 100이라 했으면 옛날에는 120까지 나왔어요. 원래 나오는 게 100인데 120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이제 힘도 없어. 욕할 힘도 없어. 그래 알아서 하소. 세상에 80으로 줄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결국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없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상에 어제 EBS 체인질리 영화를 봤는데 한 6, 7년 전에 분명히 봤는데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 도저히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중간 한 3분의 1 중간에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뒤에 결론 다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끝까지 나보고 1시 반에 잤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힘이 빠져나가고 뭔가 없는 것들은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해체시켜 나가는 거예요. 삭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 있고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 예수 믿어서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그 경기도 갔던 어떤 분이 목사님 기업집에 가서 뭐 그럼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가지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 자들아 너희는 안견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해야지 그게 네 안견 주제에 뭘 계획한다고 악하다 그게 악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업집에서 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또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하니까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놈은 남편 저거 내 십자가다 십자가. 아닙니다. 저 교회도 안 오는 마누라 저거 저 내 십자가다. 저 예민해. 십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십자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그래서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과 자기 결심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기 가치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기 자랑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기 이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걸요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본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과정과 그 행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렇게 거치고 나야지만 자기 부인이란 그 십자가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그래.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반드시 가게 만드시는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여러분의 남편을 주셨다는 사실. 제가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일에 가장 합당한 남편을 여러분 아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또 살아야 되나 싶은 그 남편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게 다. 그 애매기는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뭐 이렇게 하시려고요?
날 죽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얘를 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의 죄가 드러났을까요? 당신 때문에 내 이런 죄가 들춰내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당신이 왜 이래?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니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걸 사랑했습니까? 그러다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왜 내가 죽어야 되는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꼭꼭 묶어서 우리도 함께 손발 다 잘라버리고 내장 다 파내버리고 머리까지 잘라서 불을 태워서 죽게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 묵시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 속에는요, 아직도 과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건과 모든 우리의 이런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실감과 요고도모음과 짓밟힘과 만물의 찢기같이 대접받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정하여 선을 이룬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범사의 환난과 수치와 모독을 당할 때 오 기뻐도다. 내가 약할 그때 더 강하다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시간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고별 설교 대구 스마트 카페에서 글을 옮기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는요, 정말 복음 잘 전하세요. 근데 꼭 그 부분에 가면요, 예수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별 설교에 이런 설교 했다는데 제가 원본을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을 했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까지예요. 죽으면 누가 일하시고요? 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열매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는 누구 열매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아닌데요. 난 떠밀려서 한 것뿐인데요. 성령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이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주보 뒤에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고별 설교.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엽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덜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여주셔서 정말로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일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